우리들의 전 인생 여정에 주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성도의 생애를 빛나고 아름답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일 설교 제목은 내 심장과 같은 자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복, 내 신복 하면서 밑에 헬라어 심장, or 심장, 심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심장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그 편지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 안에는요,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위대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 장짜리예요. 그런데 이거 가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0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 그는 내 심장이라, 내 신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때는 무익했던 그 오네시모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고요. 나아가서 바울의 심장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이 부르심으로 부름받았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설교의 그 의미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세기 이 서신서가 쓰여진 1세기 그 로마 제국 사회는 아주 엄격한 계급 사회였어요. 그리고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제도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0에서 5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 상상을 넘어서고 있죠. 그 제국 인구의 거의 반이 노예. 노예가 다 그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들은 당시 법적으로는요,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됐어요. 그래서 짐승과 노예가 다른 점이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은 말하는 거다. 말하는 짐승이 노예다. 이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들의 처지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서 지역의 부유한 크리스찬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18절을 기초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요, 이 도망 노예는 로마 제국이 법으로 규정한 그 범죄 가운데 가장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주인이 잡은 도망 노예에게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뜨거운 인도로다가요, 이마에다가 F, 뭐냐면 fugitives, 도망자, F, 인두로 촥 찍어버린 겁니다. 이마에 그 F자를 새기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심지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자유를 동경해서 도망쳐 나왔지만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예요.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잡혀서 이제 들어온 거죠, 감옥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로운 거예요. 감옥에 붙들려서 들어왔는데 저 위대한 사도가 있는 그 감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 위대한 사도를 만난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거듭나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그곳에서 새 출발해요. 놀라운 일이었죠.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던 그 오네시모를 살리시고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난 뒤에 우리도 이렇게 다시 읽고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이제는 받아들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회 배경으로 보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복음이 당시 사회의 가장 견고한 벽이었던 그 계급제도를 어떻게 이 복음이 허무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복음이 일으키는 세 가지 변화입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은요,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과 그를 둘러싼 관계,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존재의 변화, 관계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라고 한답니다. 주인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것 같은데 이제는 너는 세상에 쓸모있는 자가 되거라,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 같은데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죠.
무익한 존재였는데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치고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가 볼 때는 좋은 주인을 만났던 것 같은데 자신의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이름 그대로 진정으로 유익한 자로 변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감옥 사역을 돕는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복음은 오네시모의 이름만 유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바꿔놔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익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둘째, 관계 변화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그리고 심장으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서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했더니 깨진 겁니다. 거기서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는 내 신복이다. 그는 내 심장이다. 이 신복, 헬라어로 스플랑크나,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장, 가장 깊은 내면과 감정, 사랑, 이거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는 내 심장이다. 감옥에서 도망쳐온 도망노이를 만난 사도, 그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게 했던 그 사도는 그 도망노이를 그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심장은 누구예요? 그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내 심장이다. 그래,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생명 같은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우리 속에 이루어내시는 하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고요, 적대적이고 단절된 관계를 열어서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신분과 계급, 인종과 성별의 차별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이거예요.
이거였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꿔버린 것이었어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안 읽어본 분들이 없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저도 몇십 년 전인데 뭐 그분 통해서 보통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 해방되고 또 좋은 신랑 만나서 김동명 목사님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그 가운데 중남미였던 것 같아요. 아주 수십 년 전 얘기라 제 기억 속에 희미하긴 한데 그때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선교여행 갔다가 중미인지 남미인지 그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요. 백인 선교사님. 그 원주민 선교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딸이 금발의 미인이더라고 보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면 성품이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그런데 그 딸내미가 결혼한 남편이라고 들었는데 원주민이에요. 장애자야. 다리를 끌고 있었던가 장애자였어요.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고 계신 분을 만난 거죠. 저 굉장한 그 당시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1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독일에 갔다가 한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갔다가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여들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 청년들, 독일 청년, 예쁜 그 독일 자매였는데 그 뒤에 들으니까 케냐에 평신도 선교사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케냐 원주민 마을에 그 케냐 현지 청년, 원주민 청년, 흑인이죠. 흑인과 만나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키우면서 거기서 선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셋째,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법을 넘어선 사랑의 공동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더 이상 도망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맞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양이에요. 훨씬 젊은 지도자죠. 그런데도 조심스럽게 간청하면서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재산상에 혹시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 내가 다 갚겠다.
내 앞으로 돌려라 그거다. 이것은 당시 사회법과 관습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의 원리를 따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원리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과 원리가 아닌 복음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패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참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큰가 작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교회 본질, 주님께서 교회에 두신 그 소망과 기대와 뜻, 계획, 이것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 자신의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진 그 정체성, 신분, 새로운 신분, 새 생명을 얻게 됐는데, 거듭나게 됐는데, 새 사람들이 됐는데, 새로운 존재, 새로운 그 정체성, 새로운 신분,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과거에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절망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과거에 이제 더 이상 묶여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은 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새로운 정체성,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더 이상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으셔요.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들로, 아들들로 심장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사도가 오네시모를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했을 때 그 사도의 속에는 주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No.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를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에게서 우리 각 사람은 자녀, 소중한 자녀. 자녀는 심장 같은 존재잖아요.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 둘째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오네시모처럼 깨어진 관계들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 깨어진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안에서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원치 않게 주고받다 보니까 멀어져 버린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 힘든 관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손을 내밀고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네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나 안 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 먼저 발동을 걸어야 돼. 누군가 먼저 다가가야 돼. 누군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 누군가 먼저. 비록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당장은 먼저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는 이 용기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 주변에 오네시모를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소외되고요, 외면받고요, 무익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 곁에 오네시모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처럼 여겼듯이 우리도 교회 안팎에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섬길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지만 바울에게는 아들이요,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또한 과거에는 죄로 인해 무익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유익한 자가 되고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물,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서로를 심장처럼 품으시고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형제로 받아들이고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과 화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무익하던 저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익한 사람들, 쓸모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심장처럼 품었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참된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